받고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 제자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은밀히 만나면서 그 옛날 다윗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아니었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때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죠.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옵니다. 가카라는 호칭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호칭이잖아요. 데오빌로 가카.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직 높은 관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오빌로한테 2개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2개의 글을 썼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 말할까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제1권의 책, 그리고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제2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세트다. 먼저 쓴 누가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했나요?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며칠 동안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씀하나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싹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4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죄악으로 가득한 불의로 가득한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꿈꾸게 하는 설교. 이 땅의 성공과 부요가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만드는 설교가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고,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좋은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설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관, 세계관, 시민관, 윤리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관, 시민관, 도덕관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설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그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였고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온갖 위협과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죠.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고 싶지? 여기 위험한 곳이 떠나고 싶지? 떠나지 마. 그게 예수님 명령이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 주관, 판단을, 감정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죠? 4절 하반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예루살렘 막연히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그대로 있어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들 움직여봐야 소용없다. 너희들 움직여봐야 얻어 터진다. 너희들 움직여봐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령이 필요하다.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을 든 보병이 전쟁 났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총을 든 보병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는 뭐가 있어요? 포병에 포격이 있습니다. 포병이 먼저 좌표를 찍어서 전쟁 붙게 될 적군을 향해서 먼저 포격을 가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 공군의 또 폭격이죠. 딱 무전쳐가지고 공군한테 어디 좌표에다가 폭격해달라. 그러면 공군이 날라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적진을 먼저 무력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싸우는 보병이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위로부터의 지원과 폭격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기가 어렵다. 내 육신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이루기가 어렵다. 우리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난 폭격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엄청난 지원과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처럼 큰 소리치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믿고 싸우려고 한다면 100%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늘의 폭격을 기다려라. 천국의 폭격을 기다려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이 하늘의 폭격, 천국의 폭격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폭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도리어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불순종하고 죄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능력,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이 성령 능력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너희들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그대로 따라하세요. 앞에 거 다 띄고 편하게 성령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째도 성령, 둘째도 이렇게 따라하실 겁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그렇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 다음에 네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네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아멘.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네 재능, 타고난 재능과 갈고 닦은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너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 그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받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겐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게으름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임하게 될 것이고 질병의 치유의 문제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 생활 속의 물질적인 축복,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있은 다음에 육신적인 질병, 치유, 물질적인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0순위로 1순위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이 강건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 골리앗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골리앗을 우습게 하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이 강건한 거예요. 마음이 딱 중심 잡혀 있고 강건하니까 골리앗 보더니 저 골리앗 저놈이 뭐야? 지금 하나님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욕보이고 있어? 가만둘 수 없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에게 나가노라. 했던 이유가요.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골리앗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갖잖아요. 다른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코 수술했으니까 무슨 기도하겠어요? 코 수술하지, 코 이거 기도하지 말래도 막 코 하나님 코 고쳐달라고 빨리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다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우선이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는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죠. 우리 육은 편한 거 쉬운 거 좋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신 건강 물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겠죠. 내 욕심 채우며 살겠죠. 죄 짓고 또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걸 안 주시는 게 더 나을 뻔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고 재물이 많아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길로 또 하나님께 불순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나에게 주신 건강 재물을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싶은 열정과 열망과 의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죠. 아니면 예수님 경고하신 대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쌓아두는 재미로 살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를 축복하시면 나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해 주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쓰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 가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해요.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집니까? 안 차려져요.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하면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주를 위해 살고 더 교회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고 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도 그게 밖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 권능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야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교회를 위해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가지고 내 욕심 채운다 그래서 사실 그때뿐이지 그런다고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 나는 육신의 때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장막을 먹고 영혼의 때를 살아야 될 건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야 이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생기면 생길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계속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럼 얼마나 손해요. 하나님 주실 때 기쁨으로 쓰면 하나님이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속 쌓아놓고 뭐 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 재미로 산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나는 그런 말 들으면 반발심이 생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로부터 능력, 성령 충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육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내 육이 원수가 되는 생각이 잡혀서 그 다음 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여주신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행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였고, 둘째는 저를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성령 충만과 축복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도 성령 충만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나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맨날 축복 그러지 마시고 먼저는 성령 충만이어야 합니다. 그냥 내 입에 저절로 성령 충만이 튀어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면 나머지 다른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시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거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라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기신 독특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독특한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절규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옥을 봐야지만 그것을 시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들이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의 구원과 전도에 있었다면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영혼권에 힘쓰는 것입니다.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것과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구나, 이제 우리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높은 자리 하나씩 얻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가 분명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아버지의 때와 시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오직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꿈꿔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꿈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입혀지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지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결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모종처럼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마귀욕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땅까지로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